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9절에서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우리 전도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9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을 이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결론처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가 무엇으로 이 전도서를 결론 짓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로 전체의 전도서의 내용들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전도자의 이 전도서의 처음 시작은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전도서를 쭉 저희들이 묵상해 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것이 무엇이 헛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헛되다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게 전도서 전체를 계속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전체가 인생의 의미라는 게 뭐냐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 이 전도서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 삶을 누리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부귀와 존귀를 누리는 것, 다양한 것들, 고생들, 죽음, 여러 가지의 모습들, 다양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데 그 인생의 하나하나의 인생의 상황과 인생의 모습들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들어오면서 11장, 12장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를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갖는 모든 삶의 모습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년의 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의 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건 다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청년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 거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참된 지혜에 대한 결론으로 연결해 들어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전도자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전도자는 곧 지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서는 곧 지혜의 글이다, 지혜의 말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백성들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쳤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연구도 많이 했고 자문도 많이 지었고 글도 많이 썼고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구하며 가르쳤다. 그런데 무엇이 아름다운 말이고 무엇이 참된 지식이고 무엇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는 지혜냐라는 겁니다. 10절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적인 입장입니다. 사람에게서 좋은 지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참된 인생의 의미도 말해줄 수 있고 인생의 보람에 대해서, 참된 기쁨에 대해서, 참된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언가,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일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말들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정말 인생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진정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내 삶이 진정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게 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 지혜자가 잠언을 기록하고 지혜의 말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어디에 충실했느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 지혜자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사실은 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달할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민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설교자들도 저는 그럴 거라고 제가 믿고 생각하는데 저의 고민, 특히 저의 고민은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는 게 늘 저의 고민입니다. 어떤 때는 참 이게 지금 현재 오늘의 우리 회중,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찾아내고 적용해내기가 참 어려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서를 설교를 시작을 해놓고 몇 번 후회를 했어요. 왜 이걸 하려고 했던가. 되게 고민스러운 본문들, 고민스러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들일수록 오래 고민하게 되고 오래 묵상하게 되고 오래 붙들게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더 유익하고 더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감사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문제는 설교자들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이들이 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그 고민들을 가지고 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으실 때, 들으실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대해, 내 삶에 대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성령님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그 고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말씀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논리적인 글의 내용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오늘 성령님이 내게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고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진리, 그 지혜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은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 하반절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이 히브리, 특히 지혜문학이나 시가문학들은 보면, 시가서들은 보면 이 유사어를 반복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더 확연하게 해주고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들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 그랬는데 11절도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동일한 지혜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11절 맨 끝을 보시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말합니다. 한 하나님, 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지혜서로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결국 진짜 진리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힘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 어떤 힘을 갖느냐? 먼저 하나는 찌르는 채찍들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찌르는 채찍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을 달릴 때 채찍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치면서 말이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치는 그 채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채찍 끝에 가시들이 말을 찌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이 달려나가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찌르는 채찍의 역할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삶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 방향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촉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이 지체되는 것 같을 때, 방향 없이 혼란스러운 것 같을 때, 주저하고 내 삶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고 멈칫 내 영이, 내 삶이 그렇게 멈칫거리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모습에서 우리의 머뭇거림이 혹시 있으십니까? 삶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내 꿈에 대해,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해, 사역에 대해, 관계에 대해 머뭇거리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그런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갈등하며 뭔가 계산하며 멈칫거리고 있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채찍질이 되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의 추진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말하냐면 뒷부분에 보시면 잘 박힌 못과 같답니다. 잘 박힌 못은 어떠냐면 목재가 집을 지어가는데 못이 잘 안 박히면 어떻게 되냐면 삐그덕거리면 이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충격이 오거나 흔들림이 있을 때 잘 박히지 못한 못은 이것들이 어그러지거나 무너지거나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텐데 잘 박힌 못은 든든하게 기둥과 기둥들을 세워줄 겁니다. 그 목재들을 잘 연결되게 하고 집이 잘 서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그 힘이 잘 박힌 못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답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힘있게 붙들어가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그 이음새들이 되어주는, 붙드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뭐냐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내 삶이 최근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관계가, 내 뭐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문제와 과제들이 불안정한 것 같다, 흔들리는 것 같다,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금 기초를 놓고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자리마다, 안정을 잃어버리는 자리마다, 안정이 위협받는 자리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지고 그 상황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붙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고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며 선포되어서 날마다 더 든든하게, 날마다 더 힘있게,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안정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내가 다 이야기했다. 이제 지금 전도자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말했다. 다 이야기했다. 이제 이 지혜 앞에, 이 진리 앞에, 이 인생의 의미 앞에 뭘 할 거냐라는 겁니다. 뭘 할 거냐? 참된 지혜의 길이라는 건 좋은 말 참 잘 들었다, 그리고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참된 지혜의 말씀 앞에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갖는 거냐, 진리의 길을 가는 거냐. 1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에도 잠언, 시편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의 근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을 살아내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이 도슨이라는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영성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쓰는데 그 중에 굉장히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몇 가지를 꼽아보면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하나님은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그게 경외냐? 그런 건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서움이지, 공포지.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경외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의 삶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온갖 말들로, 경외하는 말들로 나열하는데 순종이 없다, 그건 경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경외라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의 궁핍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삶의 문제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의 과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어떤 내 앞에 내 인생에 놓여질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미래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경외감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가고 물러가게 되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외하는 나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들이 사라져가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이 힘과 이 권세가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두려움의 이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없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옅어져가고 물러가는 그 힘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 죄를 떠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죄와 친밀해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친숙하고 더 편하고 내게 더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내 삶에서 자꾸만 죄가 줄어들고 내 의지로 막 잘라낸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제가 자꾸만 싫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신뢰와 친밀감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죄라는 것 자체가 싫어지고 거북해지고 자꾸만 멀어져가는 그 삶이 경외하는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고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끊어내야지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커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걷는 힘과 권세들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먼저 되면 죄가 멀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들어도, 아무리 많은 진리를 들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걸음걸음이 내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으면 내가 숱하게 들은 그 진리는 내 머리만 키우게 될지 모릅니다. 내 귀만 높아지게 할지 모릅니다. 귀만 높아지고 머리만 높아진, 지식만 높아진 삶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권세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은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모든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참된 진리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 본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중요한 원칙,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 다른 표현으로 매뉴얼이라는 표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우리의 인생이 효과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부유롭게, 가장 행복한 길로 가게 만들어 놓으신 길이 뭐냐면, 그 매뉴얼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맨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결산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산 앞에, 하나님의 계산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게 될지, 어떤 결산을 하게 될지, 어떤 결론을 보게 될지,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힘, 이 길, 여호와 경외함의 길, 아름답고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내 인생을 향해, 내 삶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라 지혜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정되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길, 참된 지혜의 길을 가게 되는 복된 삶이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정말 이 지혜자, 이 전도자의 이 선포처럼 주의 말씀과 더불어 참된 하나님의 지혜의 길, 진리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길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껏 내가 알게 되는 그 지혜가, 참된 지혜가 하나님 내 가운데 날마다 더 깊어지고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지혜를 들을 수 있고, 이 지혜를 볼 수 있고, 이 지혜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을 계속 머뭇거리며 멈칫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내 삶을 안정되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림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의 머뭇거림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두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 내 온전히 하나님 이 삶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 날마다 나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참된 지혜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뭇거리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해하는 삶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나타나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전진이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는 삶의 흔들림의 자리가 있습니까? 불안정한 삶의 자리들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의 들려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붙들림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삶의 안정이 나타나고 삶의 든든함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길, 참된 말씀의 길, 참된 지혜의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고 하나님 이 제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입술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삶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권세와 힘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들을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 아름답게 주님 앞에 부유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참된 지혜의 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듣고 바라보며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날마다 붙잡아갈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머뭇거림이 이제는 달려나가는 전진이 되게 하시고 흔들림과 방황과 여러 고민과 멈칫거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박혀져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힘있게 붙들어가는 안정을 주는 복된 은혜의 말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 아름답고 부유하게 열매 맺어가도록,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됨을 누려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우리 효도 여행이 내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합니다. 우리 가기로 신청하시고 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전 9시까지 나오셔서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선 지역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하루 이렇게 여행하며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유초등부 울진 아쿠아리움으로 견학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 여기도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잘 챙기셔서 늦지 않게 보내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같이 또 이렇게 보내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교인 체육대회 있는 것, 또 마지막 주 아나바다 장터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역에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참된 지혜의 길 마음껏 우리의 인생 통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